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구약 664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구약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주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올해라고 해봐야 한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 국내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 초의 내용입니다. 삼성은 이게 뭐냐면 그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TF를 구성하고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한다. 현대는 일단 잡고 고민한다. LG는 삼성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 두산은 트위터로 물어본다. 그때 트위터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찾아본 걸 수도 있고. 하나는 회장님에게 물어본다. 애플은 뱀 잡는 방법이 자기네 특허라고 소송부터 걸고 본다. 뭐 그때 그런 분위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2020년대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현대는 여전히 똑같아요. 일단 잡아놓고 고민한다. 다른 버전이 있는데 뱀 들어오겠다고 수위를 자른다. 삼성은 전략기획실에 물어보고 결정한다. 또 다른 것도 있죠. 뱀에게 떡값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 LG는 삼성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다. LG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뭐 네이버는 뱀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뉴스캐스트에 올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담을 두고 이제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시골 출신, 그 강남구 산청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쨌든 무조건 잡는다예요. 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잡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뱀을 잡는 법에 대해서 기한을 작성한다. 그런 분도 계셨고, 당시 수석 목사님은 뭐 뱀 가지고 그래. 가만히 냅둬요. 하나님이 물게 하시면 물리는 거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수석 목사님 약간 좀 그냥 무조건 다 놔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우리 궁금증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였습니다. 답은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웃고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우리 불행,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재앙들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재앙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재앙, 불행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있는 백성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성경은 매우 진지하게 나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는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과는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말고 구원의 문제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보호막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혹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이 막히고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정죄하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은 정죄나 비판, 판단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당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재앙을 당하면 너 분명히 회개할 거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지만 다만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개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범죄한 것이 있는가, 개인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을 반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성격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재앙이란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삶에 넘실거리고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근데 파도는 우리가 사는 땅을 넘어오려고 계속 넘실거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못 넘어오고 다시 물러갔다가 다시 넘어오려고 했다가 못 넘어오고 물러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 경계, 왜 파도가 우리의 땅을 넘실거리는데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기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넘어오도록 막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경계를 거두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죄란 이제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한 상태가 죄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 믿어라, 너는 예수님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데,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러면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당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은혜 말고 특별하신 은혜의 경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넘어오려고 하는 게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오는 거죠. 각종 재앙이 물밀듯이 그 사람에게 밀려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한 사람을 사랑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답을 준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더 큰 죄인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네 눈에 들보를 봐야지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큰 죄인이지 다른 사람이 더 큰 죄인이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욥이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기가 경계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욥 재앙당한 거 가가지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치시지는 않는다. 네가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친구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일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재앙을 만난 개인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14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그 죄가 있을 때 사실은 내면의 은밀한 죄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최소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세요. 할 일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은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만이 뭐냐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오직 은혜만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제가 좀 공로가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런 말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적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재앙을 당했는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하면서 많이 때리셨어요. 생채기가 나고 아팠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의외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좀 돌아와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교회에 와서 몇 날 며칠이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회복시킨 거고 그게 이 나라를 살린 방법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왜 잘 못할까요? 회개는 정당화가 있어요. 뭐가 정당하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큰 우리가 항상 누구든지 다 말해도 이해할 수 있는 죄라고 하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합동측이나 침례교, 감리교 다 세습해요. 다 그러는데 뭘 정의로운 척한다고 제가 그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자세면 회개 못하는 거죠. 요즘은 간음도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러는데요 뭘 이런 것도 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을 들이밀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회개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 다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것, 옳다고 생각한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러느냐라고 하는 진단에는 어떤 한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듣고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도 공동체가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경계한 새로워지기를 바란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착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나름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들이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늙어도 여전히 어머니의 말씀처럼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돕고 봉사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깥에 있는 많은 착한 아저씨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생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생한 교제가 없으면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착한 아저씨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 그 천둥치듯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돼요. 그거 되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치고 죽이고 이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씀 못 드리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나에게는 높은 마음이 있는지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 나도 같이 느끼며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쳐 주신다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되는 일입니다. 재앙이나 현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예품 179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9번입니다.